일토소명 메시지. 누구에게 영향 받으셨나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영향을 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모님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한 바울의 인생에도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 9장 17절, 26, 27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첫째, 바울에게 강한 영적 임팩트를 준 스데반.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도 스데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은 생전에 스데반 집사와 호의적인 관계로 맞닥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로 활동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멋진 변증 설교를 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 일에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스데반을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유대 땅 여러 곳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역사를 훑으면서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입증하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맞아 죽으며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에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 역시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순교했는데 그의 죽음도 스데반의 죽음의 영향으로 담대한 순교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혀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생전에 만나서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지 못했을 스데반이 자신의 죽음으로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스데반에게 영향을 받듯이 강한 영적 임팩트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둘째, 바울을 형제라고 불러준 아나니아.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긴 우상의 제물로 인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면서 독특한 논리로 논쟁을 잠재웁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후 싸게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사먹는 교인들을 본 초신자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아무 문제 없다는 대번파가 옳았습니다. 그런데 소신파가 있었고 특히 초신자들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은 만약 형제 한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몸에 가시가 있고 그리 건강하지 못했던 바울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체력 저하를 가져와도 좋다고 할 만큼 형제 한 사람의 실족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스데반의 사형 후에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바울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이 멀어 한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했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리고 내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때의 경험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나중에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회고할 때도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을 용납하며 형제라고 불러준 아나니아를 바울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체험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깨닫고 우상의 음식 먹는 문제에서 몸소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영향받았듯이 이렇게 크리스천 공동체 안으로 용납해준 귀한 형제나 자매가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셋째, 회심한 바울을 돌봐주고 일할 기회를 준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바울의 동료 선교사였던 바나바 또한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찾아 박해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난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여겼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 제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바울을 향한 의구심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의 신원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과 그에게 주어진 비전, 즉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복음 전파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일을 소개하며 제자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기는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결국 사역을 하지는 못하고 고향 다수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혁명적 전도 이후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았습니다. 다소에 있던 바울을 친히 찾아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울의 사명을 잘 알고 있던 바나바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바울이 해야 할 일에 가장 적합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인도해 함께 사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인도해 주면서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배가 인도해 주고 후배가 인도함 받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 이끌어 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보이게 안 보이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인생의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유익한 기회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과 바울, 아나니아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처럼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바울에게 미친 영향력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영향을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미치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세상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